6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이 행운의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13년 동안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목회 3기라고 할 수 있는 7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이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소위 벗어나기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1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벗어난 다음에 무엇을 입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세우기 시리즈로 또한 1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주보 맨 표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바로 이 표어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와 교회로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내재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전해지고 또 이 세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좀 실력 있는 그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부터 이렇게 이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 우리 금년의 표어의 주제 성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바라는 영향력이 사람에게, 일반인들에게, 세상에 비치게 하여 영향력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바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지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또 적어도 30여 년 이상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좀 감당해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 표로 금년 한 해 동안 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그 삶의 행태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으나 막상 생활 속에서는 이 말씀이 실천되지를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부끄럽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한탄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습니다. 나는 참 피곤하고 내가 봐도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다 어렵다 이러고만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뛰쳐나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즉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보여주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봐야 그 다음에 확신을 하고 그래야 신뢰하고 회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불신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자꾸 이렇게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게 된다면 아마 머지않아 우리 한국교회는 그 타이타닉호처럼 거대한
교회들도 다 침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아마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늘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의 생명은 짠맛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음식을 짜게 할 것이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생명, 소금의 그 존재의 이유는 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예요. 광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버린다는 겁니다. 외면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발에 씹혀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런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적폐 대상으로 떨어질까 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대교회의 원형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늘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44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피차 물건을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 것 챙기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맛에 사는데 교회 사람들은 서로 상대를 위하고 물건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차별화된 모습을 본 온 밖의 백성들이 칭찬을 했다. 교회를 보고 야, 참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뒤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대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제 복음 전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비로소는 처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냥 예수쟁이들 저 나사렛 땅들 이렇게 천박하게 비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좋은 의미로 아주 부러운 의미로 칭찬받는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전에는 저 나사렛 사람들, 저 갈릴리 당 예수쟁이들 이렇게 비하했는데 이때부터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존경을 받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차별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보고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봐야 알아요. 봐야지. 나타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지 않고 말로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보고 참 귀하다. 저 사람들은 참 부럽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훌륭한 종교인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당시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당시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망의 대상, 로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부럽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기하급수적인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인들, 독립운동가, 깨있는 사람들 다 교회 출신들입니다. 교회에서 오르간 치다가 음악가가 되고, 교회에서 성경 보다가 교수가 되고,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그 독립정신을 배워가지고 3.1운동에 앞장서고, 그 교인들이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개화기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힘을 모아서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인 원산지가 된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 있고 프라우드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아유 그 사람들, 아유 시끄러, 아유 피곤해, 이렇게 지금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비리, 또 목회자들의 부정, 또 성도들의 그 몰상식한 행위,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회 법정에 서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하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이중적 삶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리니 우리로 하여금 빛들로 빛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 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요. 배웠어요.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빛을 세상에다가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면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런저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온 말씀이 바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 자, 이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달동네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걸 아름답게 잘 가꾸었지만 이렇게 가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밤이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동네에서 잘 보이고 숨겨지질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말이라는 건 돛박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켰는데 그 돛박을 덮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 놓냐? 다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놔야 주변이 환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는 돛박 안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고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은 것처럼 훤하게
다른 주위를 밝히는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끼리 좋으라고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등불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이 빛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빛은 가만히 보면 그 등불은 심지가 타면서 빛을 발합니다. 촛불 같은 것도 보면 심지가 타고 또 몸이 녹으면서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이 소위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등잔과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등잔과 기름이 있어도 그 중심에 심지가 없으면 불을 못 켠단 말이에요. 즉 심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의 특성은 타면서 없어지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희생되고 없어지지만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즉 심지는 자기 희생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국에 들어가서 없어져요. 녹아 없어지는데 국맛을 짭짤하게 간을 맞춰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소금이 생선 같은 데 뿌려져서 어떤 때는 없어져요. 그러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등불의 심지처럼 너희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밖에 사람들이 하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쟁이, 말쟁이, 그거예요. 저 그거 제일 듣기 싫어요. 말 잘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말만 하지 희생도 안 하려고 하고 양보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끝까지 챙기는 아주 위선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정신은 희생의 정신입니다. 왜? 세상에 그 어느 집단도 희생하려고 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정치도 희생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경제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하는 집단은 세상에서 도태돼요. 그러나 교회는 희생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만약에 이런 인식이 심어진다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절대 교회를 핍박하거나 외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원합니까? 등불의 심지처럼 소금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이런 노력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희생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하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혼란이 가득해요. 연기만 가득한 매캐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 촛불도 켜서 보면요, 심지가 잘 안 타면 연기가 끓음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이런 끓음도 보면 나중에 불순물이죠. 또 심지도 잘못하면 거기 끄트머리에 찌꺼기가 남죠. 이런 불순물들이 많으면 절대 정상적인 이 불을 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 자존감, 자존심, 그 다음에 또 무슨 끊이지 않는 정욕, 시기, 질투, 이런 언행에 있어서의 악습, 나태함, 위선적인 요소,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들춰내야 됩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이거 들춰내는 게 싫어요. 내 스스로가 존재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왜 이걸 자꾸 깎아냅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다듬어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밝은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죄악의 요소들을 날마다 다 제거해 나가고 주 앞에 회개하고, 마치 심지가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듯이 소금이 자기를 녹여 맛을 내듯이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자기 희생의 각오를 다지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을 계속 성찰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고 사람들 앞에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요, 심지를 곧게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등잔의 심지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 있으면 연기가 나고 바로 세워야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심지가 기울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끄름이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위가 시커머해져요. 오늘 우리가 심지를 세운다는 것은 믿음의 심지를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가 흔들리면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마음을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흔들리는 심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하면서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결사각오를 하고 막 지키려고 하질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자꾸 믿음의 심지가 흔들거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끄름이 나고 세상 냄새가 나고,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나니까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밖에서 세상 냄새 맡는 것도 끔찍한데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 냄새를 왜 맡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런 끄름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참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간적 여유도 많아지고 물질적 여유도 많아지고,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교회는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3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오고 있어요. 무슨 말을 뜻합니까? 놓을 게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세상적인 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교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격히 변하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속에 한국교회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여성주의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도 이제 강화되고 있죠. 어제 보셨죠? 이제는 대학교에 여학생회가 없어졌습니다. 다 학생회지 왜 여자 남자 여학생회가 있으면 남학생회가 따로 있냐? 그래갖고 다 없어졌어요. 앞으로 교회 여전도회 없어집니다. 전도회 하면 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세상 풍조가 성평등으로 뭐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문제나 이런 게 너무 대두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어떤 하나의 그 강력한 메시지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거죠. 저는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아주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도전이, 세상 도전이, 세상 유혹이 더 강력하게 아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이 누구를 지키느냐? 심지가 굳은 사람. 그를 신뢰한다. 신뢰가 바로 트러스트. 이게 바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세상 풍조와 유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주를 향하여 정해졌으니, 확정되었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금년 한 해도 나갈 때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은 그 빛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등불의 심지가 기름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풍성하고 기름에 잠겨 있어야 돼요. 이걸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누가 불을 켜갖고 왜 툇박 안에다가 가둬놓습니까? 등경 위에 높은 데 세워가지고 어두운 데 밝히라고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등잔불의 심지가 기름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금방 심지가 견고해도 다 타버려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결국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절대 세상적인 요소로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재정이 많다. 재정으로 빛을 발합니까? 숫자가 많다. 오합지졸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힘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중국에서 달나라 뒷면까지 갔다고 하는데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그런데 잘못된 과학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칫 잘못하면 이 핵무기 때문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세상 지식과 과학이 악용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와 이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공산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잘못된 이념을 소유하게 되면 인류를 고통 속에, 인민을 아주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것으로 빛을 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인재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 이런 걸로다가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성령의 기름에 담그고 말씀의 기름에 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영적인 성령의 기름이 믿음의 심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려져야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빛의 에너지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구가 빛을 발하려면 이 전선이 에너지원에 공급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빛이 들어와야 이 빛을 발하지. 아무리 아름다운 샹드리에를 여기다 걸어놔도 그게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전화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안 되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그것이 성령과 관계된 그런 교회가 못 되면 교회는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나중에 사회법정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지를, 믿음의 심지를 말씀에 성령 충만에 담그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을 때 정말 주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죄가 깨달아지고 또 새 힘이 주어짐으로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구별된 성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입니다.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그 빛이 불신자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빛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데려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그랬어.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다 그래서 연병. 연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막 장티푸스 이런 거예요. 전염병. 그때는 그 무슨 병인지 몰라. 그저 연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접하면 식구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언가 어디 가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의 바이러스를 막 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진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저 사람들만 가면 이상하게 뭐가 변화되고 뭐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의미에서 전염병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흑암의 권세에 지금 눌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원인이 뭔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빛을 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은 원래 본질이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바람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 우리들이 빛을 잃어버린 거. 오히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정, 나 일터, 우리 이웃,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심지를 태우듯이 나를 좀 희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가 마음도 좀 양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희생에 좀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심지를 곧게 세우고 세상 풍조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강화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 전념하시길 바라고요.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기운을 심지를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이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환한 빛을 발하고 정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